오늘 우리가 주제로 좀 생각할 그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즉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전파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고 또 설명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좀 어느 분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자,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이에요. 저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면 6절입니다. 6절만 일단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사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복음이 됩니까? 심판은 두려운 거잖아요. 심판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 전에 침례 요한도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때 종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 복음인데, 아까 말한 영원한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천국 복음과 이 영원한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모든 행운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보지도 못했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먹었던 과일의 맛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맛봤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오염되지 않은 맑은 강을 봤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기 다람쥐도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고 새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봤던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절실한 아담에게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 아담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예요? 바로 백투 에덴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영생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느냐 거기서 생명수를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에덴의 주인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생각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소식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아니 거기 나왔죠? 내가 너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얘기를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이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에 오염돼서 왕손이 아닙니다. 죄인의 자손이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과 구별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은 요한복음 3장의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즉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받을 그 자격 있는 왕손이 와야 돼요. 왕손. 근데 아담은 이미 왕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통을 이어받은 왕손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와야 돼요. 왕의 계통을 이어받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상속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왕손을, 씨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죄를 지으니까 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 뱀이 사실 그냥 새끼뱀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의 정체는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붉은 용입니다. 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의 힘으로 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자가 여자의 손톱을 가지고 용과 싸우려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창시자인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연약해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인간은 무력합니다. 나약해요. 특별히 사단 앞에서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여자의 힘으로는 뱀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대신하여 싸워줄 장군,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복음입니까? 누구에게? 에덴 동산을 그렇게 잃어버려서 가슴 아픈, 정말 에덴 동산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노예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정당하게 다스릴 자격을 가진 왕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스스로 뱀과 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을 낳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자의 성공은 여자의 후손을 낳는 데 있어요. 여자가 후손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인간을 대표한다면 남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씨를 받아서 후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원리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표로 뭘 받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즉 남편의 희생, 남편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이제 여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 그 관계를 정말로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근데 이것을 그냥 춘향전을 읽듯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구원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춘향전은 성경이 아니고 이거 아가서는 성경인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이 춘향전과 비슷합니다. 춘향전과.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의 후계자죠.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생기기도 잘생기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귀족의 딸, 또 왕족의 딸 전부 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래서 내가 왕자가 아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권력이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 보니까 전부 다 나 자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것들에 눈먼 여자들밖에 없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솔로몬이 변복을 하고 마치 그냥 천한 백성인 것처럼 변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주유합니다. 뭐래요? 진정한 사랑을 가진,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내가 왕자가 아니라도, 내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내가 권력자가 아니어도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여자를 찾으러 변복을 하고 다녀요. 마치 우리 그 춘향전에서 이몽룡 어사가 정말로 춘향이가 내가 이제 거지 옷을 입고 가도 나를 박대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가 보려고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술람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은 그냥 평범한 목동, 양치는 목동으로 그 모습으로 가서 그 집에서 양을 치다가 그 주인집 딸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정말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를 이게 묘사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어떤 이익과 혜택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없어도 혜택이 없어도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가서는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솔로몬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 술람미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 나를 기다릴 수 있겠니?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 왕의 그 보좌를 이어받습니다. 많은 이게 정치적인 투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역대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서로 막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술람미 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뭘 했어요? 첫째, 성전을 건축해야 됐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 제도를 다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니까 쉽게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 시집 가라. 너 네가 기다리는 그놈은 이제 안 온다. 벌써 지금 몇 년인데 안 온다. 오빠들이 성화를 부립니다. 너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래가지고 이 술람미 여자가 오빠들의 성화에 가서 쫓겨나서 밭에 가서 일이나 하라.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 새까맣게 다 탔습니다. 그 얘기 나와요. 그 얘기 나와요. 내가 일광에 비춰서 얼굴이 새까말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속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얼마든지 시집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강 건너에 돌수도 저 살기도 괜찮고 힘도 좋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도 괜찮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아, 이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생각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술람미 여자가 정절을 지킵니다. 올 거야. 나한테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올 거야. 근데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이 동네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 하는 소문이
낳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입니까? 그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놓고 재판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있고, 솔로몬에 관한 아주 그냥 그 신기한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 왕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여자도 길가에 가서 많은 군중들 속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려고. 솔로몬 왕이 그 군사들이 이제 칼을 차고 이렇게 호위하는 그 가마가 지나갑니다. 그 가마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가마가 그 술람미 여자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왕이 그때로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들이 가면서 전부 다 머리를 숙이라고 그래.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왕인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그 왕의 가마가 서면서 술람미 여자야 이름을 부르면서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그 왕을 바라봤는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사귀던 그 머슴 이름을 그때 돌쇠라고 했는지 삼식이라고 했는지 밥을 많이 먹어서 삼식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남자는 이 양치는 사람이고 절대로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봐도 몰랐어요. 솔로몬이 다시 웃으면서 나를 자세히 보아라. 근데 목소리가 낯이 익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제까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기다렸던 사랑하는 남자예요.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남자와 함께,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게 아가서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나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물론 믿는 자만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과일, 생명수, 영생 이런 것 때문에 보다도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아니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길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믿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을 꼬일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살기로 한 거예요? 나를 믿고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이 나를 믿는 믿음은 마약과 같고,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요,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다고 포장하고 이렇게 살지만 알고 보면요, 어느 순간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구나.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무너지는 그런
포장을 다 뜯어내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못 박으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가 중심인 마음. 이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인 자아를 못 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즉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율법입니까? 나입니까? 내 자신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못 박아야 될 자리에 율법을 못 박아버렸으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아를 죽이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이 세상에는 어떤 힘으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실 자아가 문제다, 해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아가 문제다까지는 도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해탈, 자아가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아가 잘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자아는 오로지 사랑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만. 자, 보세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는 뱀구덩이에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갓난 아기가 뱀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없어져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아가 죽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어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 문을 두드렸어요. 그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했어요. 나야 나.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상했어요. 내 목소리를 모르나? 나를 모르나? 그래서 이제 소리가 적었나?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란 말이야. 내 목소리를 몰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했는데 이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나야 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야 너라고 대답했대요. 너야 너.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즉, 이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가 없어지고 전부 다 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야 너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더래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게 되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믿을게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이 있었죠. 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다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뭔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선악과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까? 욕심 부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린 것입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너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뱀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과일을 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하고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른 과일들은 싸구려 과일에 불과한 거고 진짜 이게 액기스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가장 좋은 거 이것을 먹으면 다른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최고의 값비싼 거고 나머지는 하찮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먹게 했어요? 뭘 못 먹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구려만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싸구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구나. 그리고 경배를 강요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은 독재자. 여기서 품성의 왜곡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이유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경배를 강요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독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이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까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혼자만 차지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그러는 걸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악독한 종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독재, 하나님이 욕심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한다고 그랬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독생자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분은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가 없어지냐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고 구원 얻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이 자아를 깨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예수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까지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에덴이 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해 시작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아담, 셋, 아벨, 셋,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던 그 계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계통이죠, 그게. 반대되는 계통은 바벨론 계통이고,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이 바로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쭉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세분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똑같은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에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 방주의 기별이 있죠? 이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실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시고 확실하게 법적인 값을 치르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가까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과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세상에서부터 사단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숭배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와 피조물 숭배가 에덴 동산에서 쭉 이렇게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이 싸움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 숭배입니까? 피조물 숭배예요. 그 피조물 숭배와 각을 이루는 진짜 하늘의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 계명에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쉬라고 하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 경배 사상이 왜 마지막 때까지 중요하냐? 이 전쟁이 창조주 경배와 그 다음에 피조물 경배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서 그 권위를 내세운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바꾼 거죠. 일요일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 황제. 근데 여호와는 온 우주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황제를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과 일요일은 그래서 마지막 때 창조주 경배와 피조물 숭배의 대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면서 영원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나 혹시 다른 선지자나 혹시 천사가 기별을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기별, 즉
예수를 통해서 얻는 구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 외에 다른 기별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셨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주셨다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구원은 다 받아들입니다. 영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 구원이나 영생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영접하지 못하고 영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내가 그냥 다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은.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야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알고 보면 뿌리가 깊은 기별이라. 이 시대에 무슨 재림교육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 그게 누구예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쉽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적그리스도를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척하고 살죠,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아야 돼.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내 탓이지 예수님 탓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여자와 뱀이 원수 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뱀이 인간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이 혐오 대상이었습니까? 날개가 있고 말도 하고 번쩍번쩍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여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많은 동물, 짐승이 있지만 뱀은 아무리 새끼라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뱀은 바로 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뱀처럼 싫어지게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죄를 못 버린 거거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사랑하는 그 죄와의 연애 관계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만큼 이 뱀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보면 새끼 뱀이라도 징그럽죠. 이 본능은 하나님께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볼 때 그렇게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나사렛 가운데 사셨어도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우리 꿈에라도 뱀을 보면 징그럽잖아요. 이 본능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고 남습니다. 순종하고 남습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더 끌리는 거예요. 아직도.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로 창세기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되게 해주겠다. 원수되게 해주겠다. 내가 죄를 볼 때 원수처럼 미워하고 싫어지는 본능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새로운 본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될 수 있는 본능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 받아요? 성령 받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생기느냐?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 성령의 본성은 이제까지 내가 맛보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만 있는 그 본성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고도 남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율법을 순종하고도 남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예요. 그게. 율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능을 주시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담이 그렇게 그리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 기별,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고, 예수님께서 전했던 기별이고, 침례 요한도 전했던 기별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종말에 전해져야 되는 그 기별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알고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고 이 새천사의 기별, 우리가 그 기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마지막 때의 새천사의 기별을 그 사명을 우리가 실행하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죄의 노예이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이 자아를 극복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